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대체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가? 아니, 그도 사람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아해하기보다 아브라함은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감탄하기만 합니다. 쉽게 감탄하기에 앞서 이 사건에서 떠올려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다른 요구도 아니고 어떻게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막힌 요구를 하시고 지나친 시험을 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큰 사건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우선 살펴볼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복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복과 다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채 먼저 12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어서 22장 15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 본문이 모두 복을 언급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장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22장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씨는 자손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중대한 차이를 빚어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이 씨로 말미암은 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의 핵심 내용은 18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내 씨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서 신자들이 생겨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편 12장에는 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이 들은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으로 말미암은 복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이르자 내가 네게 약속한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데까지 밝혀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문구의 중요성은 갈라디아서에 오면 확인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분명한 의미가 이 구절로 말미암아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곧 약속해 오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많은 수의 자손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정확히 드러내려면 자손보다는 자손들이라고 표현했어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만 언급하셨음을 강조하며 내 자손이라고 일컬어진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내 약속해 오신 복의 핵심은 단지 자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는 큰 복을 누린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결국은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담긴 의미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몸소 깨닫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 씨와 이삭을 바친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이런 비유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마치 영화의 자막과 같고 구약은 영화의 영상과 같습니다. 자막 없이 영상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강 파악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서 두 남녀가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 미소를 지으며 귀옛말을 주고받는 걸 보니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처럼 보입니다. 영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막과 함께 보니 상황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막은 이렇습니다. 저기 앉은 저 사람 좀 보세요. 우리 계약에 잘 속아 넘어가게 생겼지 않나요? 그렇군요. 어리숙하게 생긴 것이 딱 우리 먹잇감이네요. 자막을 확인해 보니 조금 전 상상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사건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신약의 메시지와 함께 읽어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추적할 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 구약이 영화의 영상처럼 사건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듯 신약과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사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없는 자 이삭.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명령은 17장에 나온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과 관련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앞장에서 우리는 할례가 죽음을 선포하는 저주인 동시에 구원의 표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할례가 상징하는 바를 할례 행위의 본질에 접근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삭을 바친 사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인간의 살을 잘라내는 의식인데 할례를 몸 어디에 행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례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생식 능력을 끊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얼마나 분명한 상징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계보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할례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관계가 아님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는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이것이 할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 그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담긴 1차적 의미는 이삭은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다. 이삭은 내가 낳지 않았다. 그러니 이삭은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려고 일찍이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가 지닌 상징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삭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음을
할례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도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도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없는 자여서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부모가 낳지 않은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재, 원래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 곧 육신의 후손이 아닙니다. 할례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육신의 차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육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차원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는 아들 이삭이든 아브라함 자신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살아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8절에 나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는 표현은 무서울이 많지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임을, 그리고 그의 자손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체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은 원래 없는 자다. 그는 죽음이 더 어울리는 존재다 하는 점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삭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자신은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아브라함의 동의이자 항목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죽은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드러난 십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속의 원리가 펼쳐진 그림을 바라보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취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에 담긴 성경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대속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 대속의 메시지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는 이삭이 지닌 의미까지 더해져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가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제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자손이 무엇인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는데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약속이 미치는 대상이 내 자손들이 아닌 내 자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더러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서도 그에게는 이 땅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아브라함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 15절을 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는 너와 네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 8절을 봅시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너와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12장 7절에서만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13장 15절과 17장 8절에는 너와 내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 자손은 언제나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이 주어지는 것인지 또 주어진다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가봅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 땅이 아직 아브라함의 기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400년이 지나고서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야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후에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 묻혔습니다. 무덤 하나 말고는 가나안 땅에 그의 소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400년 후, 곧 4대가 지나서야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자손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유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기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훑어보면 구원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소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여기에 비로소 씨, 곧 상속자가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보듯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향한 당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정하고 때우는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일하신다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리는 우리가 어떤 고정된 프로그램에 갇혀 조종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여 가나안 땅, 곧 구원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자가 되게, 의인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구약에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내 앞에 의인으로 설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그를 구원할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참 용하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 목적하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십자가라는 확실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하신 구원을 마침내 이루고 오시고야마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창세기 15장의 사건과 17장의 할례 사건, 그리고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담긴 이 의미를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다는 점을 지금 우리만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육신의 자손을 이어가는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신령한 방법, 곧 신약식으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100세에 낳았건 가장 아끼는 아들이건 간에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초대받은 것은,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만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대속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이 자리까지 인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신자의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가나안에 대한 묘사 중 가장 아름다운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에 대해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맛본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아이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평생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즉시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 바로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 같은 삶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데도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그 땅을 점거하며 살고 있는 육신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성령님이 지휘하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정체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며 자기는 이 땅에서 전쟁할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전쟁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하신 명령은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일만을 출애굽 사건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출애굽에 대해 아직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출애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젖과 꿀을 맛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자 보호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나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 곧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종종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싸움을 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영적 자손을 얻었음에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전쟁 같은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다를 차례. 이삭을 바친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 편에서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전부 행하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이르렀을 뿐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기 그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쳤다. 그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식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칭송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가 죽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불평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참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손길입니다. 만일 성경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후에는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앞에 아인슈타인을 데려다 놓고 수학 경시대회를 여는 꼴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질 것은 너무 뻔한데 아인슈타인은 역시 뛰어나다. 그런데 저 초등학생은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공정한 평가일까요? 신앙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성장합니다. 초등학생을 아인슈타인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도달한 지점이고 초등학생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사람이니 말입니다. 혹 이 학생이 장차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깨달아야 하지만 한편 우리는 나날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장해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앉아 놀고 먹으면 될까요? 그렇게 퍼져 앉아 있으면 얻어 터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월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차근차근 크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탁월함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의 생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두려움 속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켜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꺼이 마음을 드리는 자리에 이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도 우리에게 절실한 이 질문,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하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그토록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여 하나님에게 더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경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며 원망을 야기하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좀 달라고 구걸하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과 영광스러우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막 갈대아 우르를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잠시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2장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승승장구하는 일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도 우리 후손도 모두 영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 큰 복과 감격의 서막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로 이르게 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억하여 복된 신자의 삶을 놓치지 맙시다. 아브라함. 이삭은 없어도 되는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만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일하셨다면 당신의 일하심을 구체적 존재를 통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삭이라는 구체적 존재로 증언되어 있는 것입니다.